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은요, 차디찬 냉대와 핍박 그리고 감옥 같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킨 결과가 환한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야고보가 갇혔다가 목베임을 당했죠. 또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주기철 목사님 모르신 분 없죠? 또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옥살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당신의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매를 엄청나게 맞고요, 옷벗김을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요,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면 어떻게 되길 바라죠? 모든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형통해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길 바라잖아요. 전혀 반대예요. 전혀 반대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귀신이 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울을 보고요, 소리를 질러댑니다.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환상, 지난주 우리 수요일 말씀 기억나시죠?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넘어가죠.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 으뜸 가는 성인 빌립보 성에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한테 가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앞으로 뭔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잘 치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수익이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와가지고 나도 점 쳐달라고, 나도 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한데 그 불안한 심리를 다 잘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 지역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17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알기는 그냥 귀신같이 잘 알아요. 알기는 귀신처럼 잘 알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바울이 괴로워했다는 표현을 바울을 성가시게 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인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무슨 자신감이 넘치는지 막 계속 성가시게 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괴로워서 이 여인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또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건 바울의 능력 있는 사도인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 할 때마다 그냥 귀신이 제압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이 여성이 귀신같이 점을 잘 쳤는데 귀신이 이제 그 여인에서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을 못 쳐. 점을 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서 신통한 점을 그동안 쳤는데 치지 않게 되면서 돈벌이가 끊어지게 됩니다. 수익이 줄어들게 된 거예요. 이제 점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고발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관리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옷을 다 벗기고 매를 친 후에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 나가도록 쫓아냈다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박수 쳐줘야 되겠죠. 상급을 줘야 되겠죠. 환영을 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박수 치고 감사하고 상을 드려야 해도 천찬을 판인데 돈벌이 줄어들었다고 바울과 실라를 구타하고 옷을 다 벗기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는 선한 일 했는데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하나님 믿음에서 나아가는 데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오직 돈이 우상이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어요. 오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돈밖에 없어요. 돈. 온갖 그냥 돈이 우상이 되어서 무엇인지 중요한지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고 제정신이 아닌데도 돈만 벌면 그만이고 돈만 벌면 된다는 사상이 아주 팽배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을 쫓아들였으면 지금 박수 쳐주고 환대하고 지금 상급을 줘도 지금 시원찮은 판 아닙니까? 근데 상황은 반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매를 맞게 하며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한 그 힘은 무엇일까? 바울로 하여금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한 힘은 뭘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복음의 최전선인 감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서는 또 채찍으로 맞습니다. 오늘 다 벗김을 당해요. 참죠. 그런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감한 매가 39대 맞았다는 거죠. 39대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얼마나 이 태장으로 맞을 때 거의 가만 죽거든요. 사람이. 매를 맞다 인생 끝날 만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또 괜찮아진가 싶으면 또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 벗기고요. 40에 하나 감한 배를 태장으로 5번씩 맞아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찬양이 나올까요? 그러면서도 기도가 나올까요? 자, 이러한 바울을 보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신앙에도 맷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맷집이. 요셉 맷집 있는 청년입니다. 미움당해서 팔려가고 핍박당해 감옥에 갔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맷집이 있어서 이겨내고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흉년든 이 대제국을 평안 가운데 잘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맷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죠. 자식들 죽죠. 아내가 비난합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아내가 버리고 떠납니다. 몸은 병들죠. 사면 초가죠. 하지만 그 고난을 또한 이겨냅니다. 영적 맷집이 좋은 거죠. 여러분 권투 선수의 필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주먹이 강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센 주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 치면 바위도 깨질 만큼 센 주먹.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맷집입니다. 웬만한 주먹엔 끄떡하지 않는 맷집이 있으면 적이 때리다가 지쳐요. 반대로 아무리 센 주먹이 있어도 맷집이 없으면요, 적이 날린 주먹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앙의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맷집.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주인공들은요,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같이 맷집이 세요. 하나같이 맷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노아를 한번 볼까요? 이 노아 어르신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노인네라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퍼부은 비난을 꿋꿋하게 견뎌냅니다. 아주 보통 맷집이 아니에요. 1년, 2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배를요. 초강력 맷집이죠. 이런 맷집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빨리 회복이 돼요.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처럼 돈이 없을지라도 지식이 별로 없더라도 닥쳐오는 그 위험과 그 장애물을 앞에 한숨만 푹푹 내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그 성벽 같은 믿음과 강철 같은 맷집에 놀라서 도망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는 이유와 핑계 많은 약골 믿음이 아니라 강골 신앙으로 믿음이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삐져버리고 에이 못하면 안 해. 이건 약골 믿음이에요. 약골 믿음. 마귀가 너는 내 밥이냐. 그냥 확 한 방에 그냥 다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맷집 있는 신앙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 매맞아 피 흘리고 찢어진 상처로 몰골이 많이 하는 이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첫 번째 기적은 바울과 신라가 매맞은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았으니 이 찢어진 상처로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어요? 또 발에 착오가 채워졌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인데도 드러눕지 않고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를 득들 갈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과 입에서 험악한 말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죄수들과 다르게 한밤중에 그 고난의 밤에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엄살이 심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돼요.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 끙끙 앓는 소리로 감옥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그냥 그 감옥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맷집 신앙, 강골 신앙을 소유한 바울은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졌는데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단번에 해체됩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죠. 찬송과 기도가 단순히 귓전을 때리는 소리가 아니라 옥토를 흔들고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는 초강력 파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맷집이 있는 신앙은 이렇게 멋있고 강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강력한 영적 맷집이 있는 강골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에, 손해보는 일을 겪었을 때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배신당했을 때에 너무 충격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신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사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과 가사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옥토의 지진이 일어나서 묶인 것이 풀어지는 반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고 그냥 계속 평안하고 계속 세상적인 만사형통만 있을 때 그것은요, 내가 지금 인생을 똑바로 안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고난도 없다, 아무런 박해도 없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동화됐다는 뜻이에요. 물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 때는요, 세상을 역류해서 가야 됩니다.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부딪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힘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삶인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만사형통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복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많다면,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그렇다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때문에 억울해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달라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서 일을 탁탁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 뒤에, 그 고난의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반전이 있음을 믿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죠. 고난을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마귀가요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영적 맷집을 주십시오. 강골 신앙으로 좀 나를 세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2013년도에 엄청난 관객을 끌어들였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주 감동 깊게,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1280만 명의 관객이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대본을 쓴 사람이 김황성이라는 작가인데요.
국민일보에 소개된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IMF 때 다니던 광고 회사를 그만두고 비디오 방을 차렸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 비디오 방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하고 완전 길턴털기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고생길로, 내리막길로 가게 되는데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막노동, 알바를 닥치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정말 막장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천사와 악마의 삶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교회 여전사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고시원에 전도를 하러 온 거예요.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고 핑계를 댔더니 이유가 뭐냐고 전사님이 물어본 겁니다. 아니, 지금 제 목구멍이 포동척인데 주일에 하루 일당이 3만 원인데 하루 일당 3만 원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돈 주면 교회 나올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받으러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일당 받으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럴 즈음에 고시원에서 있던 한 남자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일당 내가 5만 원을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우편물을 우체국에 붙여주는 작업을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귀가 솔깃하죠? 교회에 가면 눈치도 봐야 되고 예배 시간은 졸리고 저 서서 설교하는 목사 설교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사람 말대로 우편물을 붙여주고 일당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붙이는 그 우편 박스 속에 좀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하더래요. 이 내용물이 뭔지 궁금하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있는 그 남자의 방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글쎄 음란 비디오를 대량으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거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너 요즘 무슨 일 하고 있냐? 알고 보니까 경찰이 이제 알고 수사망을 자기 집안으로 좁혀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아버지께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고 분당에다가 월세방을 얻어 사는데 그 일당 주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더래요. 일당 주던 전도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개척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청년부에 출석하면서 자기가 겪은 그 내용을 차근차근 글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재미있다고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마침 연극 배우를 하고 있던 아는 동생을 통해서 충무로 영화 감독이 제안을 해왔어요. 이 정도의 아이디어와 이 정도의 글빨이라면 함께 일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결국 예기치 않던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대본을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청년의 인생을 잠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뭘 느끼십니까? 인생사, 인생지사, 새옹지마. 그렇죠? 인생지사 새옹지마예요. 음란 비디오를 복사해서 팔아먹던 자였고 PC방과 고시원을 전전긍긍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단한 작가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더 이상의 방황은 없습니다. 여러 교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증 집회를 다니고 CBS 새롭게 하셔서 이런 데 나가서도 간증을 하고 그렇게 되었죠. 가끔씩 벼락스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벼락스타가 아닌 어떤 스타인 것 같습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인생의 맷집을 기른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도 채찍 같은 아픔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충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겁먹지 마십시오. 그런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맷집을 길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맷집 신앙을 통해서 장차 예측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경영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과 스도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과의 단절이다. 그러나 하나 차이가 있다면 스도원에는 감사가 넘치지만 감옥에는 불평이 넘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티백 아시죠?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향기로운 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는요 감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갈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빛을 내는 법이에요. 바울과 실라의 가치는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더 빛을 발하고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바울이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탐욕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다면 아마 옥문이 열린 그때야말로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바울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돈을 벌거나 이익을 챙기려 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었고 오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깐 바울과 실라같이 우리를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 두실 때가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시기 위함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요 때로는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으로 우리를 미시고 환경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기자는 빌립보 간수를 주목합니다. 그는 마치 밀랍 인형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서열을 일으킨 바울과 실라, 이 귀찮은 인간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감옥 제일 깊숙한 방에 쳐놓고 신경을 끄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들립니다. 신금을 울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죄수들이 어두운 밤에 그 찬송을 골똘히 듣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그 텅텅한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같이 듣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맞고도 노래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간수는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콩팡 하면서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립니다. 순식간에 이 감옥이 지금 아수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 간수는 옥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착오가 풀린 것을 발견합니다. 순간 머리를 파고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인생 끝이구나. 그 생각이 그냥 머리에 강력하게 내리를 때리는 겁니다. 제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사형이다. 당시에 이것이 관례였어요. 엉망진창이 돼버린 감옥을 보면서 결정합니다. 차라리 죽자.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던 찰나인데 18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수들이 하나같이 도망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장면을 간수가 지금 목격하는 거예요. 이 지신의 강력함과 신비로움 때문인지 제수들도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냥 옥문이 열렸으니까 빨리 도망치기 바쁠 텐데 그냥 그 자리에 다 있는 것이죠. 간수가 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밤을 새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매를 맞아 쑤시고 아픈 몸을 뒤척이면서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신이 나서 그냥 예수님을 선포하고 제사함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사건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또 병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라는 것이죠.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간수에게 있어서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된 일이죠. 안 된 일이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무슨 좋은 일입니까? 안 된 일이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간수를 그리고 그의 집안을 구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은 고통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복입니다. 복.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는 계기가 되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내 인생에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어요.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남부에 한 노인이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외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딴 황무지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할 일이 없던 노인은 황무지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도토리를 심기 시작했어요. 도토리. 하루에 100개씩을 심었는데 3년 만에 몇 개를 심었을까요? 10만 개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국 길이 11km, 폭이 3km 되는 숲이 조성됐습니다. 그러자 더욱 힘을 내서 30년간 떡갈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등 수십만 그루를 심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을 남긴 사람입니다. 황무지로 들어간 그가 그 땅을 생명과 안식의 복지로 바꿔버렸어요. 황무지가 꿈의 땅이 된 것이죠. 아내 죽고 외아들 죽었는데 살 소망 다 끊어졌는데 황무지로 들어가서 오히려 도토리를 심기 시작해서 풍성한 숲을 이루는 가장 프랑스에서 생명과 풍요의 땅으로 그 땅을 변화시켜버리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무지가 꿈의 땅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식을 잃은 그 고난의 밤에 오히려 나무를 심는 희망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의 밤에 부른 찬송이 지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묶인 착오를 풀어버립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기적으로 바꿉니다. 자,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 성도가 매맞고 살이 찢긴 이 고난의 밤에, 실패의 밤에 노래를 불러야 될 이유입니다. 고난의 밤중에 노래 부르는 새는 분명히 희망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던 모모코 여사가 있습니다. 모모코 사모님, 44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악성 폐암 선고를 받자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이 부인이, 이 모모코 사모님이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죽기 이틀 전까지 쓴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체육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죽기 이틀 전에 쓴 글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대부분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면요, 낮의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탈 없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며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노래하죠. 기뻐하면 노래하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고난의 밤이 되면 우리는 노래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찬양하던 입술에서 원망과 저주가 터져 나올 때가 많죠. 그리고 괜한 사람 잡죠. 남의 탓이다고 책임 전가하면서 저놈 때문이라고.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밤에도, 고난의 밤에도 노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어두운 고난의 밤을 지나고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와 찬미의 노래만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파의 그 최전방에서는요, 몇만 고통이 숨어 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쓰라린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맷집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랬고 욥과 다윗이 그랬어요. 그냥 평탄한 인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맷집 신앙으로 기적을 일궈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옥을 깨뜨리고 착오를 풀어 헤칩니다. 무심했던 간수가 엎드려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 고난의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료와 폭탄의 원소가 뭔지 아세요? 비료와 폭탄의 원소는요, 동일하게 질소라고 합니다. 질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비료는 농작물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자원인 반면에 폭탄은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고난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내 안에서 사람 죽이는 폭탄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비료가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경험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품이 넓어지고 기뻐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악만 가득해져요. 독만 가득해져. 사람을 더 상처를 주고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더 가시는 것만 푹푹 찔러대고요. 똑같은 물이라도요, 젖소가 마시면 그것이 우유로 바뀌지만 그것이 독사가 마시면요, 그것은 독으로 바뀐답니다.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밤에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